예, 3일 만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녁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동티모르 갔던 그 제 일화를 간증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좀 있어서 오늘 말씀하기 드리기 전에 그때 그 현장 사진을 한번 보고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PPT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죠. 예, 제가 그때 살펴보니까 99년 11월 11일 날 갔던 것 같아요. 저 뒤에 비행기가 제가 타고 갔던 비행기입니다. 상업용 비행기가 아니고 저 비행기는 유엔 직원들이 전쟁통에 다니기 위해서 전세를 낸 소형 비행기입니다. 한 열 몇 명 타는 그런 비행기고요.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저에게 동티모르 같이 들어가자고 전화했던 인도네시아에 사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진 몇 장에 저는 나오지 않고 제가 사진을 계속 찍었기 때문에 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그 비행기 아닙니다. 저 끝이 저기 조종사가 타는 비행기니까 이쪽 좌석 2개씩 하니까 한 10명, 열 몇 명 정도 타는 그런 작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동티모르 딜리에 있는 항구 옆에 있는 제일 큰 호텔이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텅 비어져 있고 불에 탄 흔적들이 많은데 건물들이 다 저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렇게 부서진 것들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저게 이렇습니다. 그 집들이 그 동티모르 시내에 있는 집들이거든요. 가장 번화한 곳에 있는 집들이 저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불에 타버렸죠. 불에 타고 창문은 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동티모르 딜리라고 하는 시내의 가장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 명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 뒤로 따라가는 여자아이 하나 있고 앞에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저하고 같은 일행이었고요. 그 맞은편 건물들 보면 다 불에 타고 한 명도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동티모르 시내를 그 당시 순찰하고 있던 다국적 그 군인 가운데 태국 군인들의 차량입니다. 저게 이것도 다 부서진 집들의 모습들이고요. 이것도 동티모르 번화한 시내입니다. 나무 밑에 사람들 몇 사람만 있고 이 큰 도로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 부서진 집들입니다. 저 뒤에 있는 그 군용차가 부서진 집들을 이제 이렇게 페이로다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마치 건물 철거하는 현장처럼 저렇게 치우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게 여러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동티모르 현장에 있던 그 NGO들의 우편함입니다. 그 마크 하나가 그 동티모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이 그 UN 편으로 오는 우편물을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NGO 우편물은 A라는 화면에 넣어놓고 그러면 찾아가고 하는 그 UN을 통해서 받는 NGO들의 우편함이었습니다. 그 동티모르 현장에서 남아있는 아이들이 조잡한 그물로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가 고파서 저 같이 있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사람이어서 인도네시아 말을 좀 할 줄 알아서 저 아이들에게 잡은 고기를 사고 있는 장면입니다. 좀 튀겨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좀 덜 부서진 집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로부터 산 고기를 가지고 좀 튀겨 달라고 한 다음에 아무 다른 반찬도 없이 그 튀긴 고기 지금 이렇게 구워 먹는 그 장면입니다. 그 같이 간 사람입니다. 저하고 이게 밤의 장면입니다. 전기도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이렇습니다. 밤 되면. 저게 이제 그 UN 구호 식량을 내리고 있는
그 배에서 싣고 왔던 유엔 구호식량을 내리는 장면이고요. 그 포대가 뜯어져서 여러분 그 포대 잘 보시면 그 보면 USA라고 하는 그 글자가 보일 텐데 저게 이제 미국 구호식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악수하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보면 USA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원조 식량이라서 악수하는 두 사람이 손 제가 아주 어릴 때 봤던 그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UN 구호 식량에는 항상 저렇게 USA라고 붙고 이 악수하는 큰 손이 되어 있는 그 포대였습니다. 구호 식량을 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빠져나올 때 저희들이 이제 동티모 일주일 있다가 돌아올 무렵에 저 뒤에 있는 비행기가 유엔에서 난민들을 다시 싣고 들어오기 위해서 유엔에서 운영하던 비행기인데요. 피난 갔던 사람들이 저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던 장면을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접니다. 저고 그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배가 뒤에 있는 길쭉한 저거는 그 군대 공병대의 크레인이고 크레인 뒤에 있는 저 날세게 생긴 저 배는 호주 해병대의 상륙정입니다. 이게 제가 출장 다닐 때 그때 제 모습입니다. 젊었죠? 예,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나라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해지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장차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히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이런 나라에 어느 쪽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놈이 저와 같이 구세군 사관으로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에서 부교역자로 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담임 사관님이 저한테 주일 오전 설교 예배를 한번 설교를 해보라고 해서 설교를 했다고. 좀처럼 잘 주어지지 않는 기회니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참 많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굉장히 설교를 잘했는 모양이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다 마쳤는데 11시 50분이 안 됐더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깨달았는 게 설교가 짧으면 은혜 받는구나. 그래서 아빠 어디 가시더라도 설교 길게 하지 마세요. 아빠나 나나 뭐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내용이 그렇게 자신 없으면 짧게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뭐 책망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짧게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설교를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대비해서 좀 짧게 한다고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어디서 사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필리핀에서 선교하셨던 한재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 선교사님이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을 향해서 오랫동안 그 사랑하는 마음, 애통한 마음을 품어왔던 분인데 태권도 전문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 태권도 전문인인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게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잠깐 그래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내와 함께 자기가 나이 어린 두 딸과 함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가던 때인데 결혼 10주년을 앞둔 2004년 9월 어느 날 그 한재성 선교사의 아내가 김진희 선교사 집에 침입한 괴한에 의해서 그 아내가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내가 살해를 당하고 나니까 자기는 비록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왔지만 막상 이렇게 아내를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흔들리고 감당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그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선교하려고 왔던 그 대상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살해까지 당했으니까 그곳에서 더 이상 선교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그렇게 아내를 잃은 다음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추스리고 이 놀랍게도 이 한재성 선교사는 또다시 그 카자흐스탄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황무한 땅에 어두운 영혼들을 향해 드려진 자기 아내의 그 순결한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들어가 내 아내가 흘린 그 피값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그릇과는 다른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한재성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 구한말 조선에 선교로 왔던 그리고 저 절두산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우리가 그 피값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보면 그 한재성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그 선교 사역자들의 눈물과 땀과 그 피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초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사역의 기간이지만 이 한재성 선교사와 같은 이런 분들의 사역을 가끔씩 간정집을 통해서 읽다가 보면 제 사역 기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평소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또 고생스럽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끔씩 이러한 분들의 간증을 직접 듣는다든지 책을 통해서 읽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야, 내가 하고 있는 이걸 과연 수고스럽다고 여길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끊이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외롭게 선교하는 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 세계 곳곳에 지금도 눈물 뿌려 피 흘려 사역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홍 목사님과 저희 몇몇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 동남아시아 선교의 사역 현장에서도 1년에 비록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다녀오는 그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다녀오는 그 짧은 선교의 여행 가운데서도 저희 눈으로도 참으로 힘든 오지에서 눈물 뿌려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2500년 전 과거 이스라엘 땅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을 예언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셨고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서부터 멸망당하는 그 현장, 그 시기를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살았던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았던 유대민족의 죄악을 고발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노골적으로 내리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직설적이고도 솔직한 말씀이 왕과 백성들의 귀에 그렇게 좋게 들리기가 만무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기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눈물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우물 같은 구덩이 속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백성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노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또 탄식합니다. 20장 14절에 보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가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힘들기에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쁘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 선지자가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내용이 너무도 엄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다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왜 태어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내셨습니까? 비록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좀 인기 있고 멋있게 예언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명을 감당하되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사역 감당하고 싶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자신이 유대 나라에 있든 없든 어차피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내 하나 있는들 없는들 이미 바뀌어질 것은 없으니 차라리 이웃 나라로 가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저것 안 보고 이것저것 이야기 안 하고 내 한 몸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한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으면서도 외롭게 홀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불붙는 듯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힘들고 괴롭지만 내 태어난 날이 저주스러울 만큼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강렬한 에너지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내 안에서 분출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예레미야는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불붙는 듯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 40년 동안 유대 나라의 임금이 5번이 바뀝니다. 요즘 같은 우리 5년제 대통령 임기도 아니고 종신제로 하던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왕이 5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유대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무질서했나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습니다. 강성한 이웃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백성들 중에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주 불안해하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반대로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할지 영적 분별력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단단히 무디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잡혀간 그 사람 바로 나온다. 바로 회복된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망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달콤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길 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백성이나 왕이나 똑같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바벨론에 어떻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을 싸워서 우리를 구해주겠다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간이 지나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버티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죽을 때까지 사슬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 보면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골라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자기 확정적인 경향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이야기들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다른 쪽에 있는데 사람들은 우선 자기가 보기에 넓은 길, 자기가 걷기에 편한 길,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가 봅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힘들어 보이고 그 길은 굽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은 탁 트여져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회를 한다 해도 왠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즐거워 보이고 그런 것이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목사님께서 이 기도회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라고 얼마나 기도하며 강조하셨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고 그러므로 승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저같이 이름 모를 어느 구세군 조그마한 교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인도하고 한다고 하는 이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그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과 내 자신이 기뻐하는 길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갖은 보화 기물들은 다 빼앗겨 버렸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용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낼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죄악 가운데에 행한 우리에게 매를 대시고 벌하셨을지라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며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청년회 때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장 9절을 가사로 한 복음성가인데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또 다시 예레미야서 32장 37절부터 41절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우리들을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손톱 아래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혀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내 아들이나 딸이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를 해도 아까워하고 마치 대단한 큰 일이라도 행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녁 기도에 참석하면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회에 와주는 것이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워서 무엇 하나 넉넉하게 하나님께 못 드려도 하나님께서 가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시키는 것조차 망설이고 고생한다고 반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와 같은 목회의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가 걷고 있는 이 목회의 길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나와 같이 이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이 저녁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대단한 노력의 결과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2절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네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미 황폐하여졌고 무엇 하나 소망이 없고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불타서 무너졌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것이며 고쳐서 낫게 하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못합니까? 자녀들이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나 합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서 헤매고 있는 가정의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사업적으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여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사는 맛이 나지 않아서 오늘도 힘든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끌려가고 성전이 불탄 그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중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던 제가 우연히 저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고 우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저의 배후에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저의 어머니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제 아내의 애끓는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삶을 다 청산하고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사업하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애타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 그 나이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목회의 길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저보다는 오히려 늘 하나님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변으로부터 권면을 받은 다른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두 부부는 있었는데 정작 그 두 부부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전혀 목회를 하지 않을 것 같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늦은 나이에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의 의지와 저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저의 배후에서 기도하였던 그 부르짖음의 결과물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대구에서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새벽 기도를 다니지 못하시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나가면 그저 한 분, 두 분, 그리고 저 같은 사관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니까요. 사관님과 저희 어머니 또는 한 분. 어떤 때에는 사관님이 편찬에서 나오지 못하시면 저희 어머니 혼자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실 때에는 물론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했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다니는 모교회가 청년 학생들이 너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그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고 학생 청년들이 없다고 저희 어머니가 늘 애통해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저희 집이 교회에서 떨어져서 걸어 다니시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사는 어머니의 형편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닐 수는 없으시니까 어머니가 쓸 수 있는 하루의 차비가 2,000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옛날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걸어서 일단 집에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걸어오시다가 택시를 딱 잡는데 거기서부터 택시를 잡으면 2,000원 나오는 그 거리까지 걸어오시다가 거기서 택시를 딱 잡아 타시고 이제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이미 그때는 날이 훤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미 공짜로 시내버스 타시는 연세가 되었기 때문에 가실 때에는 공짜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2,000원 걸어오셔서 2,000원 딱 되는 지점에서 택시를 타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실 때에는 공짜로 버스 타고 댁으로 가시고 이 일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던 그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학생 청년들이 일어나고 학생 청년들이 금요 기도회에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는 장로교로 말하면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도 기도하시는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룩한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바라볼 수 있듯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잔이 차야 합니다. 내 기도의 축이 쌓여져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부지런히 김을 매주고 거두면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되 그 다음날 바로 열매 맺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씨가 발아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커지고 꽃이 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부지런히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회복하게 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렇게 계획을 가고 있지만,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섭리고 능력이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너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은 그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되도록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연초에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비전과 직장의 사업의 비전을 받았으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 대한 비전과 성장과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복과 성장과 부흥의 말씀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계획이 있으므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좀 더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구세군 마크 있죠? 여기 S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구세군의 S,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S라고 하는 말은 salvation이라는 말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구원이란 말을 붙이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근데 또 다른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친다면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해서 끝나면 외톨이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감사한다. 그러나 saved to save, 다른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생명이 누구인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명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다가가게 하시고, 그를 섬기게 하시고,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끌게 될 때 완전한 구원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회복의 계획이, 축복의 계획이, 성장의 계획이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합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성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우리 사관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그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중학교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그때 그 담임 사관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설교의 예화가 얼마나 강렬하게 제 머리에 새겨졌으면 지금까지도 기억나고 그 예화를 제가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비를 받을 수 있는 내 그릇이 바로 세워져야 그 은혜의 비가 내 그릇에 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져도 그 은혜의 비를 담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그 은혜의 비는 내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담기 위하여 그릇을 바로 세우는 게 무엇인가?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계획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내려와도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바로 세우는 이 기도가 없으면 그 은혜가 내 잔에 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2025년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을 그리는 우리 교회에 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성장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 계획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 그 능력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성도님들을 향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개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받는 또한 그런 복을 받기 위한 기도의 잔을 채울 수 있는 기도의 축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게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그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머리 위에 사랑을 그리는 성도 교회 성도님들과 이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